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이 12월 29일인데요. 석 달 전에, 그러니까 9월 10일 밤 10시 7분쯤에 부산 시내 부산 진구 계금동이 있는데, 그 계금동에 계금 파출소가 있는데 그 지구대라 하죠. 요즘은 그 지구대에 24살의 손모 씨가 그 밤에 10시 넘어서 통닭과 양말을 들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서모 경위를 찾아왔습니다. 손 씨는 뒤늦게 나타난 그 서경위를 안으면서 고마운 인사를 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달 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달 전이죠. 8월 달이 되겠죠. 더울 때인데 8월 8일 오후 7시 35분쯤 이 손 씨가 자기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죽는다는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친구는 평소 손 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장난으로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서경위는 손 씨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과 대치 중인 손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또 외쳤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인 서경위는 현장에 있던 동료들과 소방관들을 모두 보내고 동료 경찰관 한 명과 함께 그 손 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경위는 1시간 30분간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후에 나쁜 길로 빠졌고 최근에는 취직도 못해서 며칠간 밥도 못 먹었을 정도로 어렵게 지냈다는 손 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은 서경위는 내가 도와주겠다. 제발 나를 마지막으로 믿어봐라. 취업도 내가 알아봐주고 끝까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경위의 설득에 손 씨는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경위는 며칠 굶은 손 씨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국밥을 사주고 밥은 굶지 말아야지 하면서 손 씨 주머니에 5만 원을 넣어 주었습니다. 서경위가 준 5만 원을 들고 집으로 온 손 씨는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로 서경위는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손 씨를 격려했고 또 자기가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한 인테리어 회사를 손 씨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손 씨가 면접을 보러 가는 날에도 기차표도 끊어주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손 씨는 무사히 면접에 합격하였고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취직한 이후로 처음으로 부산에 있는 공사 현장에 출장으로 온 손 씨는 이날 밤 서경희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그래서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손 씨는 통닭을 왜 사왔느냐고 하는 말에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일은 고되지만은 기술을 배우며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고마워서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미담이 언론에 알려진 후에 서경희는 우리 사회가 손 씨와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돌봐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요.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을 믿고 따르면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지만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시 우리 생애에 이 날은 없을 것입니다. 기억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파당과 또 은사 우월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핵심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회적인 처방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저마다 나는 아볼레에게 속하였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투기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해야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사람의 인기를 추종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하도 자랑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자랑을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였는데 그 모든 자랑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면은 주님을 자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요 영원한 자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소용되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내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더 능력 있다, 방언도 못하느냐, 방언만 하면 뭐하느냐, 통역할 줄을 알아야지, 아니다, 예언의 은사가 더 크다, 아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더 크다고 하면서 서로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키재기를 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은혜도 없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니까 바울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면서 시작된 말씀이 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몇 절 말씀을 또 볼 텐데요. 바울은 은사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그러니까 은사는 필요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울이 왜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 은사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이 그렇고 또 4절에서 7절까지가 그렇고 또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사랑이 없는 은사와 신앙적인 능력은 그저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은사도 능력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은 사랑은 영원하지만 다른 것들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마음의 울림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과 열방의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언어의 천재라 해도 유창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듣기 싫은 잡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신경을 거슬러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예언의 능력과 천상의 모든 비밀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백두산과 같은 거대한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마는 신앙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믿는 성도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는 중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같이 천상의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할 만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곧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겉옷을 벗어달라는 이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와 같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무슨 표시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언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전하면서 구제하고 희생하면서 항상 사랑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입술이 움직이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지 순간순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대목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말씀하고요.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지를 말씀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구제도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사랑 같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였던 겁니다. 여기 무례라고 하는 말이 좀 약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남성들 간의 동성애와 같은 아주 수치스러운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생겼을까요? 많은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자기 유익을 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대우받지 못하니까 시기하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 자랑하고 교만했던 거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가 우상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해드리기보다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다 보니까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원한 먹는 것과 같은 악한 것을 생각하며 진리보다 불의를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복잡하고 깊은 상처와 갈등과 분열이 생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목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면 왜 그 사람을 만나냐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안중에도 없느냐고, 왜 그 사람 편만 들고 나에게는 언제나 참으라고 하느냐고, 나에게는 안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만 웃어주느냐 하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만 시키느냐 하고, 저 반대로 저 사람은 안 시키고 내게만 하라고 하느냐 하고, 저 사람 칭찬했으면 나도 똑같이 칭찬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 사람에게는 신방도 자주 가면서 왜 내게는 전화 한 통 없느냐 하고, 목사님은 왜 사람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하고,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하고, 목회가 어려운지 몰랐냐 하고, 또 목사님의 목회가 왜 안 되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생각하느라고 상당히 신경 썼어요. 기억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직접 개척하고 목회하였지만 그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사도 맞냐고 의심을 받은 겁니다. 이 정도면 교회가 어떨지 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여러분입니다. 너희라고 말하고 했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나름 신분이 있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행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도에게 도전하였던 겁니다. 흔들어야 자신이 세워주는 줄 알았던 겁니다. 바울이 약해져야 자신들이 강하게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껍데기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열심히 사랑하는 것만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칭찬하실까요? 혹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사랑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지는 않으실까요? 이제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속으로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조건 참고 무조건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한다면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겁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여러분이 느끼신 것처럼 대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욱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대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라고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8절에 대한 부연 설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흠모했던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언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양한 방언을 구사하는 것 또한 그랬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처럼 지식은 되게 언변으로 나타나는데 그리스 철학까지 가미된 지식은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여리고 성처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해 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 무안에 있는 한 기도원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아는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원장님이 여자분이셨어요. 기도원 본당에서 기도를 잠시 하고 원장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인생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원장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뭐 어렸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인데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한참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보고 형제님은 사명자입니다. 신학교를 가세요. 전혀 생각에도 없는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날 그냥 집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갔었는데 마음이 어쨌든 그때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혼자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말씀을 또 하시나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에 보기로 하고 찾아간 겁니다.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어서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또 사람들도 많아서 그랬는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왜 지난번과 다르지? 기도 제목은 똑같은데 사람도 똑같은데 아무래도 이 예언 기도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몇 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시골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과 지식,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랑만큼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떨어지고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온전한 것이 오면 안개가 싹 걷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로 앞에 나온 방언, 예언, 지식이 마치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과 같다는 겁니다. 아이 때는 말도 배우고 깨닫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른이면 어른다워야 됩니다.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거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이 피곤합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바르게 자라야 하고 자라면서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에 그러하고 깨닫는 것에 그러하고 생각하는 것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도 비유인데 9절과 10절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천사의 말을 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공간적인 위와 아래 차원에서만 생각했는데 바울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그때를 놓고 시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확실히 아시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희미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도 주의 깊게 새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은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는 12절의 말씀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는 더 이상의 믿음이나 소망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남은 것은 오직 사랑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이라고 하는 그 제일은 앞에 각주 1번이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더 큰 것은 사랑이라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믿음의 능력과 구제와 헌신과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다 해도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자녀된 우리 또한 사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이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기억되고 사랑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자녀된 우리 또한 사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이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메마른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큰 것을 사모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